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16장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하스 왕이 20세의 왕이 되었어요. 이 왕이 의로운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도 끝나지 않았고 성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며 이스라엘과 아람을 이기기 위해 사용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루 왕을 두려워한 나머지 여호와의 성전에 다메섹에서 보고 온 그 성전에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서 사용하기까지 했던 왕이 바로 이 왕이었음을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갔던 왕의 최후가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준 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7장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슬픈 장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둘로 나눠졌는데 10지파가 모여서 이루었던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17장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기원전 722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바로 호세아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을 옥에 가두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와 각 지역으로 흩어서 나라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는 왜 그렇게 처절하게 그 땅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또한 낱낱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8장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9년 동안을 다스렸던 왕인데요.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게 그렇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주상을 깨뜨렸으며 아세라 목상을 찢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는 등 그런 활약을 보여줬던 것들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 히스기야 왕이 아스루 왕이 조롱하는 그런 말들이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들이 오늘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묵상을 토대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야 될 말씀은 피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제대로 본받아야 할 것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한번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아멘.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그곳에서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던 단을 보고 그것의 그 모든 것을 본따서 나라에 그려서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아에게 그대로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18절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그것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명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왕은 누구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싸우려고 해도 싸울 힘이 없을 정도로 나약해져 있는 그런 왕의 상태였습니다. 그의 실수는 반복해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16년간이나 그 나라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며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도 다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단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모두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보는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면 그곳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행동은 큰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바르게 가지고 그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행동할 때 내가 속한 가정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내가 속한 단체도 새로워지며 또한 우리 나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묵상한 말씀은 피해야 할 행동으로 열왕기하 17장 2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빼앗긴 마음은 누가 차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자리에 그들 대신에 바벨론,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언약과 율례, 규례들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지키려고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들을 하찮은 것들로 여겼고 우상을 섬기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일부러 찾아서 하는 것처럼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은 결국은 다 빼앗기고 멸망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빼앗기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질 뿐입니다. 그럼 이 황폐해진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와서 우리를 정복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또한 명령해 주시는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나를 말씀으로 복종해 나갈 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빼앗기는 것을 피해야 할 행동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마음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그 말씀들을 이 새벽에 붙잡고 빼앗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빼앗겼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들이 차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